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건만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한 해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1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피를 볼 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시작을 신년 기도회로 시작하고 첫 달 기도드림으로 드린 3주 동안의 특별 금요 기도회의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이어가도록 저희 영락교회를 기도로 인도하시고 축복과 부흥의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의 오이코스를 통하여 매일의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산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유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토요일엔 온 성도님들이 영락의 성전에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락이여 올라가라는 말씀 따라 올 한 해 동안 올라가는 가운데 첫 달을 올라가고 있으며 남은 11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올라가 행진하고 승리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민족복음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청년과 MZ세대 3040과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각 부서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새 교우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교제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저희 교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기쁨과 감사의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형통과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79년 전에 영락교회를 세워주셔서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한국교회 본이 되게 하시며 80주년을 바라보며 작곡 예배를 드린 사송영락교회 개척을 비롯하여 기념사업을 시작하고 현재의 부흥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영적 터전을 마련하고 후손들을 위하여 미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연합하고 물질과 기쁨으로 참여하여 계획한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천국의 축제가 되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80주년 기념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선교사에게 현장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교지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태풍과 폭우와 가뭄과 한파 등 이상기후를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올바른 기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내전과 갈등이 끝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과 기업이 안정되고 회복되고 협력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총선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첨단 살상 무기 개발과 실험을 멈추고 적대적 공포도 이제는 그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자리로 나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여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좋아하게 이릅니다의 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부속실에 계신 성도들도 많으신데 어느 한 분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기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1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월은 기도드림의 달로 해서 우리가 특별 금요기도회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전에는 한 주간 새벽에 모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구정이 있는 주간에는 한 주 쉬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잘 보시고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데리고 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런 기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모두가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가 출애굽기 30장, 31장, 3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본문을 그 중에서 일부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에서 하면서 사는데 모든 일에는 그 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목적, 그거는 치료받고 건강케 되기 위함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드나들다 보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을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밥도 먹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일이고 핵심은 치료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치료받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 만나서 밥 먹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는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주제를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두 가지 얘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하나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그 첫 번째 것은 벌써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로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애굽에 43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이 가나안이죠. 물론 그들이 그때까지 살았던 나일강 하류의 기름진 삼각주, 그 고센 땅도 살기 좋은 곳이긴 했지만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고 남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의 땅이었죠.
남의 땅에 얹혀 사는 대가가 혹독했는데 그게 바로 노예살이였습니다. 어서 빨리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벗어나기는 했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허락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고 그들은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 곳, 이게 바로 가나안인데 백성들을 인솔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됐을 때 백성들이 보일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기쁨의 반응이겠죠. 막 얼싸안고 이게 정말이냐고, 하나님 드디어 우리에게 가나안 진격을 명하셨느냐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고 이러면서 막 기뻐 뛰고 춤을 추고 그랬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하였습니다. 모두 기뻐했을 그때 슬퍼하는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나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한마디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34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한마디가 뒤에 덧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긴 한데 그 속에는 슬픔이 들어있구나,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백성의 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백성들은 모세의 형님인 아론에게 와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어찌된 일인지 어리석게도 아론은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광란의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그 백성들의 죄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됐나요? 그건 이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땅을 주기는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33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33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기가 막힌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었어요. 나 너희와 함께 하기 싫다. 이제 나는 너희를 버리려고 한다. 땅은 주겠어. 그러나 너희들끼리 가라.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됐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꼭 뭐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느냐고, 땅만 얻으면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면 될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똑똑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은 그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다니. 이 모세의 슬픔이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하게 되었는데 33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병원에 가는 환자의 목적은 병을 치료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을 얻는 겁니까? 가나안만 얻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의 목적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궁극의 목적이고 가나안은 그건 나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궁극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수십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나름대로 우린 가슴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나안이죠.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나는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 나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가나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자식도 잘 키우고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나름대로 얻고 싶은 가나안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린 다 그걸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좀 왜곡됐는데 가나안이 궁극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을 나눠주시는 수단처럼 전락했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이상한 공식이 하나 깊이 아로새겨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가나안을 얻으면 그 목적을 이루면 야,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의 가나안을 얻지 못하면 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인가 보다, 복을 못 받아서 저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상한 공식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으면 박수 쳐주고 가나안을 못 얻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구조에 맞는 공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식이 왜 틀렸는가 하는 거를 누굴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지금 등장하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셨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가나안에 한 발자국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거기 올라가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떠났어요.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면 그 공식대로 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많은 곳에서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계시는지. 그는 결코 실패자도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최고라고 하십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리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잖아요. 우린 그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셨고 그 곁에 함께 계셨던 분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아니, 모세가 믿음 없고 버려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세상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나,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였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은 우리 가슴을 정말 먹먹하게 만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 대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나와 얼굴 마주 보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크게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모세를 굉장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추켜 세우고 있는데,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믿음이 없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이 공식이 모세에게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공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공식은 틀린 공식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그는 가나안보다도 천만 배, 억만 배 더 소중한 본질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값진 걸 그는 얻었어요. 모세가 얻은 게 뭐냐? 모세는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 보듯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 거기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을 얻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가나안을 얻은들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이 무슨 복이 되겠냐. 이 백성이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는 위기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는 슬퍼하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그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 33장 13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긴 하지만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고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가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주겠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가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나안에 대한 집착을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나안 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얻긴 얻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가긴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제각기 다 멸망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멸망하지? 하나님 안 계시면 가나안 땅에서도 망하는 거죠. 같이 가신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온 나라 곳곳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몰아냈어요. 수백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는 죄악의 땅으로 전락했고 결국 그들이 원하던 그 땅에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얻는 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요 축복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저는 두려워요. 이 땅의 예배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예배가 그렇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내 욕망의 가나안을 주문해두시 쫙 늘어놓기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우스운 어릿광대 노름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 선교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사역하는 것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다 그런 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모세처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화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화장.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모세 얘기해 보겠습니다.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 마주 보듯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속삭이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뭐 화장품 비싼 거 발라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배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배어 나와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뭘 많이 바른 다음에 어떠세요? 빛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자랑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몰랐어요. 왜? 하나님표 화장품을 발랐거든요. 하나님표 화장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렸을까요? 막 빛이 나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못 얻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은연중에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벌써 언행심사가 다르잖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도 남들이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막 인간의 혈기를 내고 악다구니하고 내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락교회 달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얼굴에 났던 그 빛이 배어나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셔서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저희를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좋아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 되시며 가장 큰 복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요보다, 그 어떤 칭찬과 영광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곳곳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금요기도회가 2월 2일과 16일, 23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축복기도회에 영락가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유기 시기 3월 3일 주일 찬양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2월 4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접수는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모범 예식설을 본당 입구 봉상한 1층 로비 50주년 기념관 안내데스크와 행정처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고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송영락교회 건축 착공 감사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락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자 시대적 핵심 사명임을 믿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월 18일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사송 영락교회 건축 착공 감사 예배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영락교회는 교회가 연약하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과 피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1946년 영락교회는 교회 시작 1년 만에 인천 제1장로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1951년 전쟁으로 인한 피난 중에도 부산 영락교회를 헌당하여 민족 복음화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957년 부산 영락교회가 양산 중앙교회를 개척하므로 작은 개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영락교회는 영락교회 선교의 열매인 양산 중앙교회가 봉헌한 양산시 사송지구 신도시 350평 부지에 사송 영락교회를 건축합니다. 이는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영락교회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도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사송 영락교회는 전체 면적 약 534평 규모로 1층 북카페, 2층 교회 학교, 3층 280석 규모의 대예배당으로 설계되어 2024년 12월 헌당을 목표로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나 양산중앙교회나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모든 영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양 파주교구 28구역 이진옥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정철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29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일상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관악 동자 금천교구 49역 강재용 은퇴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윤옥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월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사기 1장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에 교통하심이 가나안 땅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의 터전에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저희들의 기도가 간절히 올려지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